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이 끌어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과 그들이 약탈해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서 지금 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지금 사회 골짜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에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회 골짜기로 찾아옵니다. 왕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왕은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사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소돔 왕이 찾아왔던, 그리고 멜기세덱이 찾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학자들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사회 골짜기입니다. 여기를 후에는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말이 맞지요. 지금 인원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만 해서 318명이지요. 거기에 또 동맹군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마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만 먹였을까요?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있었을까요? 걸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장거리입니다. 그들을 다 먹이려면 당연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인근이어야 맞을 겁니다. 가장 편리한 곳이겠죠. 지금 이 그림이 북방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이 남부 사해 인근 동맹국들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추격했던 경로와 되돌아왔던 경로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돌아오는 이 길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최북단 단까지 진격했습니다. 저는 각도가 안 맞아서 지금 이 부분이 단이죠? 단 보이십니까? 최북단까지 진격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더 지나서 호바까지,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그 길은 지금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그 가나안 남부 동부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지요. 포로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되찾아오고 있는,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이 호바에서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 요단강이 있지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사해를 향해서, 이 사해를 향해서 와야 맞습니다. 이게 사해지요? 이리 와야 맞단 말입니다. 이 길을 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에요. 훨씬 더 험악한 길을 지금 선택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쳐서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뿐입니까? 가축들도 끌고 갔어요. 그들의 재물도 끌고 갔어요. 전부 다 지금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편하고 쉬운 이 길을 놔두고 이쪽은 지금 에브라임 세겜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세겜의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 높은 산악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일 낮은 곳은 예루살렘 옆에가 여리고지요.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얼마나 나지? 해저 258m 지역이라고 그래요.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감남산은 818m요, 해발. 그 산길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760m나 돼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왜 아브라함은 올라갔을까? 이 아브라함의 행로는 비상식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채테크라는 의라고 하는, 옳다고 하는 뜻입니다. 멜키 왕. 이 사람은 그냥 오지를 않았어요. 이 왕은 많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일행, 그 군사들, 끌려온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이 험한 길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의 이 귀한 영접과 이 대접을 받은 이 멜기세덱, 대접한 이 멜기세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지금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 그의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11조의 개념이 등장하는 곳이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첫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를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했지요. 의의 왕, 살렘 왕. 살렘, 샬롬,
평화의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사해 주변국들의 왕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입니다. 백성들을 다 착취하는 왕들이었어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을 영접하고 있지요. 백성들을 짓밟는 군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먹이는 평화의 왕이고 포로들을 돌봐주는 평화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을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마치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한 항상 있는 제사장,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제사장들과 확연하게 다른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곧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를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십니까? 성천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가 임명한다. 이 시편 110편을 히브리서가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다.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특별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자꾸 변했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연약합니다. 첫째, 죄가 있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숫자가 많습니다. 자꾸 제사장이 갈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갈린다는 것은 그 제사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조차도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 메시아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은 갈리지를 않아요.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냥 레위 지파에서 낳는 그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자동적으로 등극했었습니다. 그러나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제사장 변함이 없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짐승을 제물로 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히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가 결합이 되어 있죠. 떡과 포도주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저녁, 완전한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록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지치고 줄이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먼 길을 달려온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복음이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막강한 정말 군사력이 대단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배경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군사력으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술로? 아닙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의 승리도 그 원동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이 광야,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대적과의 이 전투에서 우리의 승리가 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았어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짓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대제사장,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자신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샬롬의 왕, 평화의 왕, 그 왕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먹이셨어요. 오실 때부터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왜? 말 구유에 먹이통에 먹잇감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말 구유는 먹잇감이 놓이는 자리였어요. 먹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먹혀짐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음료로 마시워지기 위해서 오신 그로부터 우리는 오늘도 공급받아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양식. 그 양식은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그 음료는 다시 목마름이 없는, 그래야만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목마르면 그거는 광야에 물이었고, 다시 줄이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었던 만나예요. 주님은 그 만나와 나는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산떡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산떡, 살리는 떡. 그 떡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살과 피로 영생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 오늘 또 그의 공급하심을 계속 날마다 받고 항상 날마다 그 새 힘을 받아서 우리의 대적들,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끝까지 이겨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살과 피를, 주님의 살을 먹은 우리들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제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양식을 삼아주시고 참된 음료로 삼아주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능력으로, 그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광야를 오늘 또 내일 또 걷습니다.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사는 아버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